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뭔 약속을 하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너희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붙들고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올라가다 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뭐예요? 구약? 옛날 약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과 절기를 주시면서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뭔가 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에게 뭐 그런 약속이 다 있어요. 아니 돈 왕창 주시는 약속 주셔야죠. 아 건강하고 팔팔하게 100세 이상 사는 그런 약속 주셔야죠. 형통하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게 하는 그런 약속 주셔야죠. 뭐 누가 그런 약속 해달라고 했어요?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 그런 영적인 복의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뭐 돈, 뭐 건강, 자식 잘 되고 뭐 형통하고 뭐 그런 약속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있어야 할 복과 약속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돈 붙들지 말고 건강 붙들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것도 붙들어야지만 그 중심과 내용과 그 앞으로의 삶과 미래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걸 붙들어라 이거예요. 붙들어라. 약속은 너희들이 나하고 약속은 했든 안 했든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가치 있다. 영원하다.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꿈과 미래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꿈을 꾸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신뢰할 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약속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게 있어요. 또 지킨다고 약속해놓고 뒤에 가서 딴짓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옆에 분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우리의 신앙이 뭐라고?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한번 옆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라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뭐 약속, 나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죠? 기분대로 살지 뭐. 아, 지화자 좋다. 뭐 마셔라, 부어라. 적당히 죄도 막 지어가면서. 그죠? 법에만 안 걸릴 정도로. 법에 걸려도, 요즘 뭐 법에 걸려도 뭐 에이, 이런 인생 막 그냥 죽여, 그냥 묻지마 살인. 뭐 죽여도 뭐 약속이 없는데 뭐.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유익을 주는지를 또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먼저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0절 23절 앞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가 예비한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요단강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알더라고요. 예전에 유머에서 요단강 건너간다니까 그게 뭐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리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리라.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차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지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여기는 막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막 그냥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물리치면서 영적인 지경을 살아있을 동안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가 육적인 지경이에요? 영적인 지경이에요? 영적인 지경이에요. 우리 삶으로 나아가면 우리 가정이 영적인 지경이고 우리 직장으로 말하면 영적인 지경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차지하고 마지막 땅, 마지막에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은총을 힘있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히려 우리가 쫓겨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막 쫓겨나잖아요. 막 코로나로 막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하든 어쩌든 지금 막 그 교회 영역이 팍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모이기도 힘들고 뭐 병 때문에 그랬든 정부 때문에 그랬든 막 어쨌든 예전하고는 완전히 확 줄어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자꾸 공격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막 전도니 뭐니 활동 영역이 막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령당해버렸어요. 다시 차지하고 회복시키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따라하겠습니다. 번성. 차지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번성한다 이거예요. 번성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차지하고는 있었는데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그리고 늘 병들어 있어. 그럼 문제예요. 우리가 아파트 20평에 살고 30평에 살고 어떤 사람은 50평에 살아요. 근데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아. 영적인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만 들어서 계속 쇠퇴하고 기력은 빠지고 쇠락하고 퇴락하고 돈은 줄어들고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되겠어요? 물론 나이들은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차지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왕성하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게 창세기의 복이에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번성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몸도 그냥 나이 드는 게 서러운데 마음까지 막 쪼그라들고 영적으로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살겠나 뭐 그냥 천국이나 가겠나 근심이나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차지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록 나이는 들어가고 힘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육신은 심령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번성이에요. 영적인 번성. 영적으로 자꾸 막 내가 요만큼 차지하면 아파트 30평 50평 차지하고 있는 걸로 만족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이거 죽을 때까지 지키고만 있다가 죽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파트도 되지만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강건하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더 차지하고 더 점령하고 번성하고 약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확장입니다. 확장.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이거예요. 막 차지하고 번성해서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고, 그 예수 믿으면서도 막 기업 잘 돼갖고서 막 노동자를 괴롭히고 막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죠. 줘야 될 거 안 주고 막 그냥,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믿음의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지만 보이지 않게 그냥 밑에 사람 괴롭히고 그냥 학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쪼그라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동안 차지했던 거, 그동안 번성했던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확장시켜라 나가라 이거예요. 빛을 점점 멀리 비추어 나가라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점점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반경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특히 불신앙의 시대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향력은커녕 세상에 영향을 받으니 약속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고 막 나를 그렇게 해요? 우리가 약속이 없는 자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아까 얘기대로 하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세상이 영향력을 나에게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영적인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그걸 안 붙들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공격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온갖 공격을 해도 나도 몰라.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교회가 지겨워. 예수 믿으면서 그런 소리하고 막 피해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 약속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공격해도. 아까 김혜련 지사님 기도문에 다니엘과 같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영향력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붙잡는 자의 영적인 특징이에요.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붙잡는다고 해서 그냥 이 세상 것을 막 확 쥐고 그냥 막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거 하나 갖고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면 늘 붙잡는 심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붙들어.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붙들려면 신앙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2절, 오늘 본문 22절에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약속을 잘 붙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잘 청종해라 이래요. 잘 귀 기울여 들으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라?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네 원수에게 원수가 돼주고, 내가 원수를 갚아주는 게 아니라 누가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고, 네 대적에게, 나의 대적에게 야 저거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그럼 내가 칼로 가서 찔러야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찔러줘요? 하나님이 대신 찔러줘. 원수를 갚아줘. 대적을. 그 사람을 망하게 하든지 그 사람을
빨리 병들게 하든지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는 것은 누가 이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는 다른 거 붙들지 말라 그 소리예요. 특히 우상. 그들의 신,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부수라. 박살내라 이거야. 안 그러면 약속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우상을 적당히 남겨놔. 세상 것을 적당히 우리가 남겨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붙드는 거예요. 그죠? 다 깨뜨리고 발로 밟고 뭐냐 없애버려야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 수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 내가 더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적당히 남겨놓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죠? 마음속에 더 큰 우상이 있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돈 왕창 벌다가 막 한번 돈벼락에 맞아 원 없이 살아서 돈벼락에 맞아 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런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차지하리라, 번성하리라, 확장시켜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속이 있는 자는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약속이 아예 없으면 흔들릴 것도 없어요. 그러나 흔들릴 것이 많아도 약속 있는 자는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모든 연약함이 물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있는 자는 연약함이 물러간다, 안 물러간다? 물러간다. 약속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뭔 얘기 아시죠? 약속이 없으니까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해. 형편이 좋으면 잘 믿고 형편이 나쁘면 그냥 적당히 형편에 따라 나 바빠요. 나 뭐 돈이 없어요. 뭐 약속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지조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서 그 제목을 삼았다고 해서 내가 다음 주에는 그거 할까? 출애굽기 너무 지루해 할지 몰라서 생각 중인데, 약속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기도의 내용처럼 초대교인처럼 다니엘처럼 죽이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복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보다 더 필요하고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저희들이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차지하고 번성케 되고 또한 확장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펼쳐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약속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약속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하늘의 은혜를 힘입고 살고 있습니까?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나중엔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